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대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함께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로마의 흥망성쇠를 대서사시로 풀어놓아서 13권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방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15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오노 나나미는 방대한 이야기와 사건 1000년이 넘는 로마의 이야기들을 저술하면서 그 저술 끝에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역사는 사람이다. 오래전 제가 그 책을 읽고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는 사람이다. 아주 평범할 수 있지만 젊은 저로서는 공부하면서 그 한 센텐스가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열어준 기가 막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인 이야기라고 책 제목을 잡았다는 거죠. 역사는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시간 안에, 사건 안에 사람이 있고요.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이고 사건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누가 그 앞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건은 나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눈으로 구약을 본다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숲으로 말한다면 나무에 해당하고 사람은 숲으로 말한다면 숲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나무에 집착하면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숲을 보아야 그 다음에 길을 찾을 수 있고 숲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보이는 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는 작은 일에 매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보지요. 그래서 오늘에 집착하다 보니 내일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시간이 질라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성경이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하게 순종하면 그 결과가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경험과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그 결과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좁게 우리에게 적용하여 다가온다면 이런 겁니다. 2021년 9월 5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어제 죽음으로 부르시지 않고 오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멘 합시다. 믿으신다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난 제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공부하는데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 있습니까? 제가 신음할 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신 적 있습니까? 모릅니다.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오늘 2021년에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여인을 여러분의 배필자로 삼으셨는지, 나의 결정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겠죠. 그때의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겠죠.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이죠. His story.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함께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하게 만드셨다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350여 년 동안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일부러 하나님이 맞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래야 밸런스가 맞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 눈으로 보니 대사사 6, 소사사 6인 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대사사들보다는 소사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사사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찌 보면 저는 소사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사사 오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근데 소사사들은 잘 몰라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우리의 눈은 언제나 대사사들에게, 우리의 귀는 언제나 대사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면서 말이죠. 사람들은요 모두가 대사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사사냐 소사사냐는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훌륭해서 대사사, 훌륭하지 않아서 소사사가 아니라 사사기서에 얼마나 많은 분량이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소사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훌륭함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식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험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사 삼갈은요 한 절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는 2절, 야일은 석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들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설교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사기를 기록하는 저자에게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소사사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돌라는 1절과 2절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사사로 23년 동안 사역하고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여기에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돌라는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야일은 3절부터 5절인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길르앗 사람으로서 아들 30명이 있었고 성읍 30을 가졌으며 사사로서 22년 동안 사역하고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돌라나 야일의 사역이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들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띄는 일을 안 했으니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들은 사명을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해서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2절 석절이라 해서 덜 훌륭하고 덜 귀하고 덜 충성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2가지인데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돌라를 그때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라에게 그때의 그 사명을 맡겨 주려면 돌라가 그때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돌라가 죽을 때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야일이 그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는데, 야일을 언제 태어나게 해야 돌라가 죽으면 그를 사사로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야일을 그때 태어나게 하셨고 돌라의 뒤를 이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살펴보면 대사사들의 등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할 때는 큰아버지 갈렙을 보면서 자라고 경험이 많았던 온니엘을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십니다. 적격이에요. 모략가가 필요할 때는 에웃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철병국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할 때는 남자보다 배포가 큰 드보라를 사사로 여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 남자보다 배포가 큰 여자분 계시면 남자들은 그 옆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드보라를 세웠겠냐고요.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당당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것도 기생의 아들 입다를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십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 큰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삼손, 힘센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사사들의 역할을 보세요. 소사사들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내전도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라가 사사가 될 때는 내전으로 인해 동족들이 상처로 인하여 신음할 때 하나님은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돌라의 성품이 어떤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그 성품의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기드온 말씀드렸는데, 기드온 때문에 8장과 9장 때문에 오늘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8장과 9장에 기드온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던 것 같아요.
아들을 70이나 낳았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두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요? 세겜 사람 아니겠소? 세겜 사람의 힘을 등에 입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동족 간에 아픔이 있고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거죠. 사사가 되겠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통치해 보겠다는 거죠. 피비린내 날 때에 하나님은 돌라를 세웁니다. 돌라를 보면 적어도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을 때는 보듬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돌라를 세우셨어요. 돌라 이후에 평안한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일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자녀 30을 주었고 30명의 자녀가 30성읍을 다스리게 함으로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나나 다 동일할 수 없어요. 다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과거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어진 오늘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어머니로서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오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니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소사사보다 못하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사사들이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욥기서를 같이 연구하다가 미국 목사님이 EM을 담당하셨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레버런 팍, 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갑절의 축복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욥처럼 고난 다 당하고 내 새끼들 다 죽고 다 잃고 고생량 죽도록 하고, 아우 저는요 갑절의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 아내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동경합니다. 갑절의 축복이라고. 오늘 집에 가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해요. 17년 동안 언어도 통하지 않은 아프리카에 가서 종살이 하고 싶으세요? 너 17년 뒤에 내가 너 요셉처럼 세워줄 테니까 한번 가서 17년 해볼래?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7년 내내 내가 종살이 한다는 거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늘 결과만 봐요. 과정은 보지 못해요. 소사사들이 있을 때는요 다 평안했어요. 저는 소사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소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다 평안할 거예요. 앞으로 다 평안할 거예요. 저는 전쟁 싫어하거든요. 싸움도 싫어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으니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좀 많이 오세요.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간증도 많이 하는데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 하고 갈게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하수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임하고 2년 뒤에 이제 교회를 큰 3만 스퀘어핏 있을 때는 교회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루는 하수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낮에 찾아오셨어요. 얼굴은 불그스름해져서 술도 못 하시는 분이 낮에 낮술 하셨나 농담 삼아 한잔 하셨어요.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붉으세요.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뭐가요? 사실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길을 쓸던 청소부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도 건 40년 청소만 했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병원 가려면 남의 손 빌려야 합니다. 그러는데 이 교회 딱 오고 나서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국에서 청소만 하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청소만 하게 하셨는지. 저는요, 남이 버린 거 쓰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교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있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저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청소만 시켰는지 알아요. 저는 청소 시합하면 1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펼쳐진 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흥분하지 않겠어요? 부둥켜 한참 울었습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남들은 아내가 와이프인 줄 알았잖아요. 그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저보다 더 우세요?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세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십니까? 그게 소사사고 그게 큰 영웅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이상하죠? 앞에 보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정말 훌륭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셨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쪼잔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마워요.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유창한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앙의 연륜이 좀 짧아도 좋고요. 영적인 체험이 좀 부족해도 좋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당하지도 마세요.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듯 신앙생활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소유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고집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진 어깨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대요. 사람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그분 일을 정말 잘하세요. 재능이 많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재능이요? 정말 감사한 건 주일날 대표기도 있다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안 나가다가 한번 나가면 남들이 수군거린다고요?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새벽에 못 나오십니까? 주중에 일반적으로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주일날 기도가 있다면 에이그, 자기 기도 있다고 나왔네. 괜찮아요. 나오세요. 토요일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정석이에요. 비대면 때는 못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큰 영웅이란 사실입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어요. 돌라는 이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야일이 23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화목했어요. 돌라가 22년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곳이
돌라와 야일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50분쯤 되면 제 뒤에 블라인더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교회에 차들이 막 들어와요. 나 흥분해 미치겠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렇게 부지런히 오는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땅만 밟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듬뿍 받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어깨에 또 다른 책임감이 확 몰려오면서 너무 감사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좋으신가요?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돌라가 있었기 때문에, 야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이웃과 싸우지도 않았대요. 나시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뛰어난 언변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남들보다 실력이나 학력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소유가 적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필요로 하여 여기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남들이 명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려요.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거죠. 돌라와 야일처럼 저는요 이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소사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요, 예배 자리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십니다.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 신앙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 돌라와 야일처럼 23년 동안 22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야일은 30의 자녀를 두고 성읍 30을 다스려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을 나와 비교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날카로운 새로운 하나님의 타작기로 만들려고 붙이셨구나. 고마워요. 당신의 말을 내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눈빛을 내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사랑을 곡해했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9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며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 아파 밤잠 설친 적도 있었겠지만 눈물로 벽에를 적신 적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